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동력 만들기 시리즈,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포인트가 파서블의 하나님이셨어요. 한 주간도 이 파서블의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소리가 작네요. 네, 다시 한번. 네, 파서블의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참 지치고 또 이렇게 힘든 일 많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파서블의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파서블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그래서 지난주엔 믿음, 오늘은 좀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게 삶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삶이라는 것은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 지수가 쭉 올라가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은 역으로 불행 지수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이 참 아픔 중에 아픔이고 고통 중에 고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30년 직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참 깊은 관계겠죠. 그런데 사소한 갈등으로 그 관계가 그만 깨지고 서로의 관계가 척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너무 두 사람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네. 아멘? 예, 대답이 좀 싱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관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관계도 그만 깨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끼어있는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치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구약은 이렇지만은 신약에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그럼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뭐냐면은 화목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요, 화목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제일 축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되면은요, 나머지는 다 화목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덕목이에요. 자, 관계의 화목이 되면은 신앙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또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더 얻어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지육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육의 은혜.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갈라 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 압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모든 것까지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죄를 내 힘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는요,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죄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죄는 의로움을 피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 또 있어요. 죄는 죄끼리 뭉쳐요. 죄는 죄끼리 뭉치고 죄는 죄끼리 좋아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강하게 세팅되면요, 죄가 다가오고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방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는 절대로 축복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고생과 파멸로 끝나게 만들어요.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지우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우개 아세요? 지우개? 이레이저, 지우개. 요즘은 지우개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트에 막 잘못 쓰면은, 연필로 잘못 쓰면은 지우개로 한번 쓱 지우면은 깨끗하게 지워지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100점짜리 인생입니까? 네, 100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 네, 100점입니까? 네, 누구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6만 가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늘 통로가 있어요. 어디를 타고 들어옵니까?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한 명도 피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요, 이거 오늘 다 공개하면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통해 가지고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PPT에다 다 띄워줘요. 저는 오늘 부끄러워서 여기 앞에 서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오늘도 나와 가지고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님, 이분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완전히 낮아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I am sinner, 내가 정말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정말 겸손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귀장 출판사를 높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귀장문화사는요, 항상 이 세상의 유명한 베스트 작가들만 글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명의 평신도, 무명의 목사님들, 무명의 선교사님들의 글을 책으로 엮어서 내는데, 이 책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베스트를 원해요. 참, 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매일 있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AI 공부를 온종일 했어요.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거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도전도 받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AI와 이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AI가 협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요, 제 삶도요, 이제는 다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AI와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AI가 그러더래요. 너 바람 폈지? 내가 퍼뜨릴까? AI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찔려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이제 AI 앞에 서면은 다 찔리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목사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이제 AI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이제는 다 알아요. 이제 AI가 협박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AI 시대를,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AI 시대에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AI 시대요, 진짜 뭐 박사급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고 목사로서 그러면은 이 AI 실력의 시대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무엇이 실력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매일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실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완전히 놓쳐버릴 때에 실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죄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눈만 뜨면 죄예요. 들려오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죄가 활동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come now. 지금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왜 초대하셨겠어요? 먼저는 주홍 진웅과 같이 이렇게, 이거는요 물로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 세탁을 해도요 여기 완전히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씻어줄게. 와라. Come now.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한낮에 샤워만 해도요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상쾌해져요. 거기서 기쁨과 평안이, 희망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같이 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런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 길이 열립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길이 열려요. 심령이 깨끗해야 형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내 인생에 손을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뭐 엑설런트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가? 아니에요. 전부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들. 하나님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맞아요. 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요. 내가 완전 깨져야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과 충돌한 흔적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과 스쳐가요. 하나님과 만난다고 해도 그냥 만났다 형식적으로 만나고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면, 내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절대로 과거처럼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너의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제 참 보기 내가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 그래, 보기 싫으면 피해가 얼굴을 가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입술로 막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서의 지우개가 없으면 지금 우리의 지은 죄가 노트 몇 건이나 될까요? 그죠? 정말 쥐구멍이 10개라도 다 들어갈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가지고요,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뻔뻔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그 8절에서 9절, 이거는 바울 사도가요, 부활의 주님과 완전히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깨졌어요? 바울이 완전 깨진 거예요. 정말 깨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충돌해서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했다라면, 그리고 현재도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겸손한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카운터, 부활의 주님과 인카운터가 있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삶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영어로는 with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예, 대답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영향받는 게 없어요. 매일 그대로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삶이 수평선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요 닮아가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매일 그대로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께라는 의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사귀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생생하게 사귀고 있어. 10월 달에 결혼하는 우리 서현인 집사 난투자매가 있어요. 요즘요 정말 영적으로 사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 고백을 들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묵상한 내용들을 서로 계속 나누고 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소그리 집사님은 매일 저녁 밤마다 미얀마에 있는 아내와 성경 통독을 같이 읽어나가는데 올해 벌써 2번째 통독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도전이 돼요. 제가 많이 도전이 돼요. 참 사귄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 제 지난주에 글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제게도 막 도전이 됐어요. 부활에서는 매일 희망이 솟는다. 같이 해봅시다. 부활에서는 매일 희망이 솟는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매일 사귀는데 어떻게 우리는 매일 희망 없는 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아니 우리 안에도 그래도 적어도 이 희망의 부활의 주님과 매일 사귀면은 그래도 우리 안에서 좀 희망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질병의 가장 위험한 질병이 암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정신건강이 다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낄수록 우울증이 30% 증가하고 불안장애가 22% 증가하고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이 다 증가하고 영국은 외로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 해에 51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외로움은 뇌의 기능을 다 변화를 시켜가지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일으키는데 WHO에서는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야, 내가 외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러면은 명상을 하세요. 요가를 하세요. 공원에 가서 산책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누구와 사귈 때 가장 편안함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사귈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귈 때 이런 평안이 옵니다. 나에게 이런 평안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찬양 부를 때도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이 사귀세요? 하루를 보내면서. 네,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보내도 보고 나서 끝내 아쉬워. 페이스북 4시간, 5시간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과 사귀는 시간은 1분, 2분, 10분도 투자를 못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주님과 사귀지를 못해. 그 주님과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주일날 이렇게 만났다가 가면은 일주일 동안은 그냥 미디어와 거의 사귀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인 삶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또 쳇바퀴 돌듯이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한국교회 권사님들 진짜 심각해요. 다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권사님들이 본분을 잃어버린 거야. 직분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고 하는데 다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 헛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그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도요, 무엇이 그냥 내 삶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신앙을 체념하고 단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이 속에서도 깊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신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제가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정말 채플 예배를 마치고 젊은이들이, 그 학생들이요, 이 강단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아침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미래를 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진짜 지금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아침부터 훌쩍훌쩍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런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사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아멘.
자,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이집트라는 땅에 혼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함께가 여기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냥 요셉이 단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서로 사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귀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캐치하시는 거예요. 캐치하시는 거예요. 다 하셔요. 밑바닥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하나님과 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그래요? 코가 깨지는데, 요셉은 막 뒤로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쿠션이 받쳐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막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거기에 쿠션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시험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그냥 단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혼란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과 좀 깊이 사귀읍시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지우개로 싹 지워주셔요. 우리가 지치는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러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